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 하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았어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탄식하며 비굴해지며 또 굴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것인데,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덕을 입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 지난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거를 기억하실 때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일어나신 이 주일에 주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올리기 시작한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제자들은요 이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당시에 권세, 바리새인, 서기관인, 그 다음에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제자들이, 당당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으쌰으쌰 하던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던 제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모습도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능력의 주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요 자신만만하고 힘이 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신 넘칠 때, 또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넘칠 때는 성도들의 삶에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나의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앞길도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 자신만만하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하고 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는 이 멕시코 이민의 삶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두려워집니까? 두려워지는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움츠려들고 있어요. 우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확신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교리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에 우리 소예리문답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지금 초라해져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것뿐이지 주님이 나를 버리신 적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신앙생활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냐고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질러가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도 주셨던 분,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분, 나의 자녀들 때문에 나의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거야.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는 확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어요.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상관없다고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니까.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혜자들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 같아,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면 가장 먼저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가 큰 산처럼, 태산처럼 내 앞에 놓여져 가지고 쩔쩔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면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자그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믿음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니까 두려워서 유대인들 앞에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일성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 바쳐서 구별하고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 있기를 소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불러내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뭐가 있어요? 못 박히는 손바닥이 있잖아요. 창으로 찔린 옆구리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봤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맞잖아. 내가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났다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그 주님 맞네. 그 주님이 분명코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에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확인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들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지쳐있고 가정의 삶이 지쳐있고 부부간에도 힘들어하고 있고 자녀들 키우기도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선언하시는 주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면의 말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것처럼 나도 너희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평강을 선포하셔서 기쁨을 얻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권면하시는 모습은 너희가 경험한 이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니?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한다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우리의 닥치는 이 7, 80년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 나의 친구에게 전해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이 주님을 믿어봐. 그럼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우리 사라 성도들과 그 예수님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제가 9년 동안 설교했던 주제 핵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가 체험을 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싶었고 우리 성도들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었다는 것이 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느 누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주님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전하자는 것입니다.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전하는 툴을 맡기십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적으로 약해져 가지고는 힘을 못 낸다니까. 내 구원받은 사실도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승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힘을 막 솟구쳐 놀라요.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야 그 말씀이 입에서 툴툴 나온다니까. 막 전하지 못하고는 못 배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하루하루에서 내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되어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저리로 이사가라 그렇게 하시는 점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그것은 그냥 내 최면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못 알아들으면 두 번째 다시 말씀하셔서 알게 해주셔요. 두 번째도 못 알아들으면 세 번째 또 다시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많은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뜻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성이 나한테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겸허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싸움이 말씀 읽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부서져 가는 거예요. 부서져 가면서 내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한 번씩 두 번씩 체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종하면 그럼 내 삶이 없잖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근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요. 나 개인에게나 내 가정에게나 내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이 막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막 쏟아지는 걸 체험한다니까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축복은요 요만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설교를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축복하는 믿음. 하나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 축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터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고 순종하는 경험이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축복들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도요 내 자신을 점점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배추 절인 것처럼 이게 묵어가고 숙성되어져 가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와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있거든요. 내 뜻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께 우긴다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영적 싸움 속에서 자기의 뜻을 접어가는 내려놓는 작업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내 인격,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